로마서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모든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굴 의미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이 누굴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포함하고 문맥적으로 또 이렇게 장을 연결하는 15장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되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하죠. 먼저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사랑의 이유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종합적인 주제가 사랑이죠. 근데 왜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랑하라고 할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고 싶어하고 만지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보려면 서로 사랑하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사랑도 있죠.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내면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런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강박적인 거,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교리 중에 가장 큰 교리, 여러분 다 기사를 봐서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14만 4천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신천지 안에 있는 14만 4천 명 안에 임하면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만희 교주는 목자라는 명칭을 쓰는데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때 완전한 예수가 된다.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몸이 만나고 예수의 영과 이만희의 몸이 만나서 이만희는 예수가 되고 지금은 준 예수겠죠. 그리고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 제가 들어보니까 어마한 훈련을 받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성경 공부하고. 경산이라는 도시는 대학가 촌인데 전체 인구가 25만인데 그중에 청년들 20, 30대 청년들이 주로 20대 청년들이 10만이래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선물 주고 남자 여자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중매해주고 또 미용 세미나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걸린 20대들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데려오는 게 그게 복음이고 사랑입니까?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그럽니다. 사랑 같은데 그 내면에 깊은 집착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20만이 넘어가고 25만 이렇게 다가가니까 또 말을 바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14만 4천을 뽑는다 이렇게 하니까 더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은 두려움과 집착 이런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은 정반대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런 먼저 얘기한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거죠. 종교적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시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종교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중에 하나 성품이 영원성인데 그 영원성은 그냥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친구나 가족이나 또 연인이나 추구하는 게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닮았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려고 하는 속성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영원성을 가장 가깝게 깊게 느끼는 곳이 가정인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준 그 장소가 에덴이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에덴이 기쁠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가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관계로 맺어지는 게 가족이죠. 조건이 아니라 관계로 맺어진 것이 영원성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은 조건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에덴에 주신 본능. 이 기쁨은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가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다시 말하지만 조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조건으로 만나면 신천지나 종교처럼 조건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조건 보고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관계로 그냥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줬는데 이런 영원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분들이 두드러지는 분들이 있죠. 특히 예수님 믿는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난 사람에게 변함없이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정적인 분들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 영원성, 변함없이 간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싶은 욕망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안에서의 깊은 영원성의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이런 영원성,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타인을 이용하는 건 종교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누린 이 천국과 기쁨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형리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형리 전할 때 목표 달성하자 그러면은 신천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그냥 우리 이거 안 하면 기분 찝찝해,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럼 내 이기성을,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어디를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꼭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영원성,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냥 이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유도 되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이야기가 성립되는가, 그 이유도 같이 동시에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보면 탕자 얘기를 지금도 조금 할 텐데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죠. 보통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주는 건데,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건데, 아버지가 보면 아주 섭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돌아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삶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아버지가 받아주실 거야. 아버지 집에 좋은 게 많은데.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했고 아버지가 싫어서 멀리 떠난 자식인데, 동시에 가장 힘드니까 아버지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아주 높은 사랑을 요구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상하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반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위선자일까? 왜 저렇게 사랑이 없나? 왜 저렇게 이기적인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탕자처럼 의심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도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심각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으로 살아라.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해라. 왜냐하면 세상이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영원성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그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이 좋아한다. 매력을 느낀다. 그리고 나에게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 없이 행동하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아주 실망합니다. 복음을 사랑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복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나 주변에 학교나 갔는데 나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 믿는 모임에 가자고 그러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회사에서 가장 악랄한 보스고 가장 평이 안 좋은 사람이고 가장 인색한 사람이고 그런 일을 여러분 가끔 경험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슬프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슬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이게 두 번째 사랑하라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갈망하니까 사랑이라. 두 번째 말한 건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이 세상에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랑을 하고 싶은 본능이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율법사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한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유도 질문을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자기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대답을 안 하시고 정반대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길의 길이는 27km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고도 차이가 예루살렘이 1200m니까 1200m의 차이가 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1200m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첫 번째 지나가던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보니까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거기는 굴도 많고 은신처도 많고 사람들이 여름이나 겨울은 없어서 아주 험하고 낭떠러지도 있고 100m 되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닌대요. 실제로 가다가 강도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건데 강도를 만나서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제사장이 다른 길로 피해서 돌아갔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다른 길로 피해서 돌아갔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레위인도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돌아갔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보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면 책임을 맡은 사람이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사람들한테 봉사해야 되니까 조심하느라고 그랬겠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해석할 때 그 말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고 여리고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보면 잠언서 24장 11절 12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잠언서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을 달아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피해갔다는 것은 내면에서 갈등, 두 마음이 갈등이 충돌한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을 제시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있었는데 말에 태우고 포도주를 붓고 여관에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치료를 해주라고 돌봐주라고 주인한테 부탁하고 나머지 돌아와서 비용이 부족하면 자기가 다 된다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넌 누가 이웃인 것 같니? 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 이 사람은 이 앞에 사람 두 사람은 꼼짝없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예요. 보면은 괴로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양심의 충돌을 합니다. 내면에서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게 될 때 내면에서 두 마음이 충돌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 양심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과 저 중에 제가 재작년 수련회 때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사랑을 계속 받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족이 있나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그냥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만족이 있나요? 만족하지 못해요. 화나고 분노하고 가장 힘든 게 지루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권태, 실증을 느낍니다. 그렇게 많이 사랑받는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이에요. 아직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는 걸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 줘야지 채워집니다. 부부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 좀 우리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 끼고 사람이 왠지 기침만 조금 해도 이렇게 멀어지고 싫어지고 더 심하면은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피해서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침하고 싶어도 여러분 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저도 그래요. 하나도 안 아픈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 증상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요지가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안 식어지게 하는 거겠죠. 내면에서 사랑이 안 식어지게 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세상이 점점 이제 사랑이 식어질 텐데 사랑이 안 식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사랑이 안 식어지도록, 뜨거워지도록.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 삶에 크게 영향을 준 책 한 권이 있는데 너무 오래 전에 읽었어요. 한 30년 전에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났는데 영국의 의사이자 소설가인 1896년도에서 1981년도까지 살았던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 저는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소설은 아주 깊은 영감을 저에게 준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취섬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아버지가 캐톨릭이고 어머니가 개신교인 집에서 태어난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자라서 신학교를 가고 신부가 됐어요. 엄마 아빠는 어렸을 때
개울가에서 폭풍이 일던 날 둘 다 사고로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자기가 짝사랑하던 노라라는 여인은 결혼식 전날 자살했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무 거침없이 사랑하고 실천하니까 성직자들에게 눈밖에 났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중국 저장성의 파이탄이라는 곳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자기의 어렸을 때 친구 안셀모도 신부가 됐어요. 자기랑 똑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 프랜시스 취섬이라는 사람하고 정반대의 인생을 가게 되는데, 사교성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인기도 좋고 부침성이 있어서 교황청과 교구들의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요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그 파이탄이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훌륭한 성당이 있고 건물이 있고 400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거의 1000명이 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라고. 아마 친구를 뭔가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성도 한 가정 남았는데 그분들도 도둑과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자마자 드러나가지고 떠나서 아무도 성도도 없고 너무나 더럽고 가난하고 찌든 흙더미만 남아있는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패스트가 창궐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 땅을 섬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떠나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패스트가 번지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돌보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작가가 예수님 같다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그 작가의 그 글솜씨가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에 남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시골로 갔고 어려운 데로 갔으니까 이 사람이 성자고 안셀모라는 사람은 사교성이 좋고 부침성이 좋아서 좋은 데로 가서 편안하게 살았다. 제 말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이 포지션이 바뀌어도 프란치스는 프란치스일 것이고 안셀모는 안셀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시골로 야망 없이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셀모가 가는 곳은 안셀모인 거예요. 중요한 건 포지션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침성 있고 사교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그것이 제 요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 요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삭빠르게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누릴까,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게 안셀모의 삶을 사는 거겠죠. 이분이 프란치스가 갔던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산속에 가서 문 닫았고 가장 청빈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탐욕과 그 교만과 그 명예욕과 그 교만, 그 어떤 영광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는데 3가지를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빌딩도 없고 포지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3가지로 도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그냥 여기서 살면 천사 되겠다 그런 곳에 있어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한 이유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 프랜시스 취섬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을 보면서 30년 전에 많은 충격도 받았고 혼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그러면 할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교롭게 지난주까지 여기에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선교사의 생애인가 봐요. 몽골도 가게 하시고 한국도 오게 하시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잡히고 마음이 콩밭에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직장에 한 3-4군데를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우리 여의도도 가고 또 인천도 가고 또 어디 아현역도 가고, 그래서 3-4군데를 갔는데요. 직장에 가서 기도는 못했네요. 그냥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와서 참 좋았는데, 제가 감사한 건 그 직장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게 주일날 삶과 월요일날과 토요일날의 삶이 똑같으려고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냥 그게 제가 그냥 느껴져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주님이 원하는 삶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머지 5일, 6일의 삶이 네가 예배인가? 너는 계속해서 나를 생각하고 있니?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러싸인 직장, 어떤 게 더 편합니까? 아마 솔직히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만 존재하는 직장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너는 나를 생각하고 내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너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그렇게 완전히 풀리 못 살지만 늘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하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지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으로 내게 다가왔는데, 부하에게 다가왔는데 그 보스가 정말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자기를 대변해주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를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감동해 본 적이 있잖아요. 나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 근데 모든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나에게 공을 돌리고, 모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창문의 법칙, 거울의 법칙을 얘기했잖아요. 짐 콜린스가. 위대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문의 법칙, 거울의 법칙. 그런 리더인가 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부하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직장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아주고 그런 책임을 져주고 그런 사람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영어 성경은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Love comes from God.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지난주는 돌이킬 때 돌이켜라.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돌이켜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주실 때 사랑하라 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이 주니까 로버트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을 줄 때 사랑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3가지 질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을 줄 때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넘치고 있음을 믿는가?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니까 화가 났죠. 분노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어요? 이 질문? 왜 아버지는 작은 애들에게만 유산을 주셨을까?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왜 작은 아들에게만 주셔가지고 큰 아들을 섭섭하게 만드셨을까?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2절, 15장 12절. 한 분이 한글로 한번 읽어주시죠. 15장 12절. 네, 가영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15장 12절. 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각각 나눠 주었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영어로 NIV 있는 분 계세요? NIV. 오른손 한번 NIV 한번 읽어주세요. 영어로 읽어주세요. 한 분. 예. The younger one said to his father,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estate. So he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them. 그러니까 누구에게 몇 명에게 주었습니까? 둘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줬잖아요. 그러면 왜 큰 아들은 나에게 한 번도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까? 이것이 큰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분노했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아버지는 줬는데 큰 아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계속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삶 속에서. 6일의 윅데이의 삶 속에서 계속 컨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흘러갈 수 있어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큰아들이 누리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줬는데 아버지가 안 줬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리는 분들입니까? 두려워서 주님을 섬기는 분들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걸 나누며 즐거워하는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고 그리고 즐긴 적도 없습니다.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누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누지 못한다는 건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난 날을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눈만 감아도 기도만 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안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걸 희생하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종말론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잖아요. 마지막 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목이 마를 때 나에게 마실 걸 주었다.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죠? 양들은 무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었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도 나눔은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그 나눔의 동기가 야망이 된 나눔도 너무 많아요. 나누는데 긴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나눴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좋은 일을 했네. 이게 나눔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욕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사랑이 너무나 갈급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나눔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나눔은 주님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즐거움이 같이 옵니다. 친구와 함께 즐기라고. 여러분 주변 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에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즐기고 있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나누면서 즐겨야 되는데, 나누면서 못 즐긴다. 나누면서 원망이 들고 불평이 들고 너무 싫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즐겨야 돼요. 그런 나눔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화 안 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먼 곳 안 가도 되고, 어려운 데 가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굳이 희생하면서 안 살아도 돼요. 우리 아버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한테 다그치지 않아요. 내가 가라는데 안 갔으니까 너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너무 좋아하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영광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즐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 세 번째 질문은 사랑받음의 증거를 외형적인 것에 두지 않는가. 아버지가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몇 가지를 주셨냐면요, 6가지 외형적인 걸 보여줬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혔죠. 손에 반지를 끼워줬죠. 발에 신발을 신겨줬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죠. 사람들이 그로 인해 축제하며 모든 페이 어텐션을 그 아들에게 했어요. 기뻐했고, 6번째, 아버지가 죽었다가 산 아들처럼 귀하게 대했어요. 이 6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아마. 옷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지 더 좋아요. 신발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사람에게 관심 받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에게 완전 독점해서 사랑받는 거예요. 큰아들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작은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사랑이 두 눈으로 다 드러나는데 6가지가 드러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단순히 그래,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야. 하나님 당신보다 아무리 그래도 날 더 사랑해. 하나님 나에게도 언젠가 저런 거 주실 거야. 너도 우쭐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반응을 지금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분노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15장 31절 누가복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큰아들에게는 이런 외형적인 6가지 요소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있을 때도 이 아들은 자존감과 안정감이 충만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충만하려면 조금 전에 말한 혼자 말하는 그런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날에도
저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 아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축복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작은 아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들이. 하지만 이런 것이 항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어떨 때는 되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반지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어요. 어떨 땐 여유가 없어요. 어떨 땐 사람들이 나를 별로 잊혀진 사람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자처해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것들이 옆에 사람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하고 되게 친한 사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같이 즐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갑니까? 그럼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잖아요. 누구에 대한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 식어진다. 이 두 가지가 식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는데 모일 수도 없이 20명씩 제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여기 경쟁을 뚫고 오셨잖아요. 정말 무섭게 우리 광고하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이제 교회 가는 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 가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몇 명이 소수로 모이는 것조차 못하는 세대가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장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결과가 이런 거야 하면서 핍박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런 날들을 생각해 놓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24장에 나오잖아. 너희들이 큰 박해를 직면할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런 날이 올 때 어떡하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혼자일 때도, 혼자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박해받을 때도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가?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없을 때도 나는 혼자 내가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먹고 혼자 아무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데도 혼자 묵묵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프랜시스 취섬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낄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좁고 얇은 것 같아요. 주를 향한 사랑이 샬로우하고 내로해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 보면 주님께 참 죄송하고 슬퍼하는 거 보면 너무 더 죄송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깊이 있게 슬퍼하고 좀 넓이 있게 아파하는 이런 나눔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게 돼요. 얘기하면 말을 많이 못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관계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두 가지
아버지의 관심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도덕적으로 조금 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뿌리채 송두리째 바뀌어서 거듭난 생애를 살아가는 거, 그게 아버지의 사람을 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게 봤는데 형은 그렇게 안 봤어요. 집 나갔다가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왔고 이렇게 봤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했는가? 본어겐 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났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문턱만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거기에 휩싸이고 있는가?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게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들 또 관심 가져야 되죠. 주님 한때 만났는데 멀리 가버린 사람들, 세상적이 된 사람들, 뉴욕에 있을 때는 뜨거웠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냉랭하게 식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언제가 교제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유럽을 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피고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은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십 대 수백 대가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미국도 유럽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 사람들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내가 회개할 사람처럼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소리를 할까 말까 제가 망설였는데 코로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옆에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읽은 내용인데 정말 입에 담기도 창피한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집에 갇혀 있고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지금 가장 탑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외롭고 심심하다고 포르노 회사에서 무상으로 포르노를 틀어준다는 것이 기사가 났어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고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데, 그 긴박성은요, 코로나가 낫고 안 낫고 이 긴박성에 연결된 것을 말하는데, 이 재앙이 지나가는가, 여기서 멈추는가, 더해지는가, 가장 근본적으로 연결된 것이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휴식이라고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겸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역병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유독 이탈리아만 지금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에 그 얼굴을 구하고 삶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긴박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고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들이 단축되고 치료가 빨라지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 삶 속에서 언어의 성결, 재정의 성결, 관계의 성결, 그리고 나 자신과의 성결, 눈의 성결, 귀의 성결,
거룩한 성결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탈리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탈리아는 관광지가 아니에요. The land of holiness, 성지지. 이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가장 먼저 뿌렸던 나라잖아요. 그 땅, 거룩한 땅이 로마입니다. 그게 이태리입니다. 그 땅의 거룩을 위해, 한국의 거룩을 위해, 미국의 거룩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때 사랑하는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필요하면 원고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청년들하고 소그룹으로 나누고 이 질문을